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자, 여러분 한번 스크린 보시면서 율법은 여러분 이런 법전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법원에 가서 어떤 재판을 받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자, 율법 이런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사랑이다 느껴지십니까? 사실 율법은 사랑하고 정반대입니다. 이 법의 이미지, 율법이란 말은 그냥 법이라는 거예요, 법. 근데 법의 이미지는 항상 당신 이렇게 잘못했네, 징역 몇 개월, 징역 몇 년, 벌금 몇 천만 원, 정죄와 형벌, 심판, 법의 이미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저는 오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네. 지난주 설교를 듣지 못하신 분들은 꼭 유튜브에 가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입니다.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자, 법규를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법에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최상위법은 여러분 헌법입니다. 헌법. 이게 모법, 최상위법이고 그 아래 이제 다른 하위법들이 만들어지는 건데, 법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냐? 헌법을 기초로 해서 국회에서 제정하는 두 번째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 그리고 그 법률의 위임에 근거한 시행령, 국무회의에서 의결합니다. 그리고 그 시행령, 또 시행명령이라고 하는데 그 시행령의 더 세부적인 시행규칙. 자, 법의 어떤 구조가 이렇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어떤 법률 구조인데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이렇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과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그랬죠? 법규, 자, 뭐 율법, 그리고 성경에는 규례, 또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장로의 유전을 따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논리적이고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가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은 최상위법 헌법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으로. 그리고 오늘 이제 21장 1절부터 23장까지 그 하위 법률을 말씀하시는. 그래서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이런 법의 구조 이 안에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라는 큰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자, 네가 세울 법규는 이러하다. 그리고 첫 번째 법규를 말씀하시는데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 종은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된다.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당시에 혁명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500년 전에 뭐 노예제도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 노예제도가 있었는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노예를 사면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줘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이게 매우 특이한데,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하위 법률을 제정하시면서 우리가 종교적인 관념,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잘 섬겨라 이런 말씀을 하시겠지. 아니면 뭐 부모 공경하라 이런 말씀 하시겠지. 우리의 종교적 관념은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뛰어넘어요. 십계명 다음에 하나님이 첫 번째 말씀하시는 이 법률, 법규의 첫 번째는 종에 관한 거예요. 종. 그 종을 자유케 하는 말씀을 제일 먼저 하십니다. 이렇게 큰 틀에서 성경을 봐나가면 야 진짜 이례적인데
왜 하나님이 많고 많은 말씀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종을 먼저 얘기하나? 자, 히브리 종을 사면 그래, 히브리.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는 가능한 제가 화면을 띄워드립니다. 히브리, 유대인들을 히브리인 그러잖아요. 자, 강을 건너온 사람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뜻인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오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어떤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그들의 조상이 강을 건너온 사람들, 그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부르는 건데, 자, 종을 샀을 때 아무 종이 아니라 히브리 종입니다. 히브리 종. 같은 동족 히브리인.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같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 가운데 우리 회사에 예를 들어서 직원으로 뽑았으면 이런 말이에요. 예. 오늘날로 하면 6년 동안 일하게 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줘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예.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500년 전에 어떤 집안이 경제적으로 기울었어요. 아니면 어떤 사람이 개인적으로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배상을 해야 되는데 경제적 능력이 안 돼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예. 가장이나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 전체가 종으로 팔려가든지. 그런데 특히 여기서 히브리를 얘기하잖아요. 히브리. 자, 히브리인. 이것은 자, 이게 히브리인이 종으로 이제 팔렸다, 종으로 샀다.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밑줄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 피조 세계에서 사람은 구별된 사람들, 이게 히브리인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 모든 인류가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째 해, 여러분 일곱째 해면 뭐죠? 안식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6년이 지나고 7년째 되면 안식년. 7일째 안식일이 있고 7년째 안식년이 있고 안식년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 성경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곱째 해 몸값을 물지 않고 종으로 팔린 사람이 그 몸값을 물지 않고 주인의 집에서 나가 자유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일곱째 해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킬 것,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해방시킬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영적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오묘하고 심오한 거예요, 여러분. 자, 조금 더 보세요, 여러분. 자,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 아빠가 종으로 팔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이들이 아빠 없이 커요. 그러면 아빠를 얼마나 그리워할까요? 또 아내는 남편 없이 살면서 얼마나 정말 외롭고 힘들까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이 있는 거예요. 종으로 팔린 사람도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되면 집으로 돌아간다. 어떤 것도 값을 지불하지 않고. 이것을 아는 이제 가족들은 얘들아, 이제 아빠가 이제 금년만 지나면 내년에 1월 1일 우리 집으로 돌아오신다. 하나님이 이런 법을 만들어 주셨다.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이나 가장이 종으로 팔려간 남은 가족들이나 그들의 오직 희망은 제 7년째 안식년이 되는 때. 그러면 가장이 돌아오고 가정이 회복되고 막 이제 아빠와 함께 아내가 자녀들이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이 소망이 간절하겠어요. 마귀에게 종로로 타는 사람들이 인생이 뭐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는 왜 태어났지? 도대체 인생이 뭔지를 몰라요.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좀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답이 안 나오니까 좀 속된 표현으로 미칠 것 같은 거예요. 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네. 근데 현대인들은 이런 고민 자체도 안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뭔지, 사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왜 태어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죽는지
사는 게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안식년, 뭐 희년, 안식일 이런 것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종에게 그의 가족들에게 7년째는 유일한 소망이다.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진리 안에서 영혼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그게 여기 7년째 7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이 안식년만을 유일하게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정말 진리가 뭔지 사모하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욕망과 이 타락한 본성으로부터,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듣는다면 막 눈이 번쩍 뜨지고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생각도 고민도 없으니까 이런 복음을 전해줘도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런 쪽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말을 들으면 이제 오직 그분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네, 아시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얘기요. 자, 7년째잖아요, 7년째. 성경에서 7. 여러분, 성경에서 3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서 3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자, 4는 피조물의 숫자.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동서남북. 그래서 이게 4는 피조물의 숫자, 사람의 숫자예요. 근데 7년째, 왜 하나님이 성경에서 6일 창조, 7째 날 안식, 7째 날 안식일, 7년째 안식년, 그것에 7번 77이 49, 그 다음에 50년째 희년,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사람은 언제 진정한 안식,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가? 숫자 3의 하나님과 숫자 4, 지음받은 인생, 3과 4가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7이에요, 7.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진정한 안식, 평화, 행복, 이걸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7 숫자에 들어가 있는 거란 이게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 하나하나를 성경에 다 담아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 그러면 여러분, 평생 영적 소경으로 사는 거예요. 그 자체가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전도에 미쳤고 찬양에 미쳤고 막 기도에 미쳤고 여러 가지 미쳐봤어요. 그런데 제 영혼, 제 가슴을 가장 뜨겁게 하고 저를 감격스럽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충만하게 하는 건 말씀이에요, 말씀. 귀 있는 자 듣습니다, 여러분. (7년째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오직 소망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 이게 7이에요, 7.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아. 거기에 희망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잘 보세요, 여러분.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7년째 되는 해 그 종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종이, 팔려온 종이 결혼하지 않고 홀몸으로 왔으면, 남자 혼자 팔려왔어요. 그러면 7년째 될 때 홀몸으로 나가게 하라. 뭐 문제 없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올 때 아내와 같이 왔어요. 부부가 같이 종이 돼서 팔렸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의 아내도 함께 가게 하라. 뭐 문제 없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4절. 만약 자, 남자 종을 사왔어요. 남종을 하나 사왔는데 주인이, 그 남종이 일을 너무 성실하게 잘해서 아이고 참 예쁘다 그래가지고 남자 종에게 여종을 하나 붙여줘서 장가를 가게 했어요. 그리고 아들, 딸을 낳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가 7년째가 도래한 거예요. 그럼 7년째가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단신으로 종으로 팔려온 사람에게 주인이 아내를 얻어 장가를 얻어 가정을 꾸리게 해서 아들, 딸을 낳고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안식년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아내와 아이들은 주인의 것이 될 것이며 그는 혼자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서 혜성자매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은 정말 공정하시다 이런 생각 듭니까? 자, 처자식은 나놓고 남자만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정순 권사님, 하나님의 여기서 사랑이 느껴집니까? 아니면 아, 저건 좀 너무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까? 예?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라고 봐. 예.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아, 조금 이상하다 이거 그럴 때 거기에는 막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는 성경은 영적인 걸 계시하기 전에 먼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 이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과 종 양쪽 입장에서 공평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처음부터 뭐 남종이 이렇게 팔려왔는데 주인이 결혼을 시켜줘가지고 자식을 낳고 살다가 7년째가 되면 처자식도 다 나가게 하라. 만약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법을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주인 중에 종을 결혼시키는 주인은 없습니다. 이 결혼시켜주고 자식 새끼 낳으면 전부 다 같이 내보내는데 내가 내가 무슨 사회사업가도 아니고 내가 그 집 못한다. 결혼 안 시킵니다. 아, 저놈 일하는 거 보니까 진짜 너무 성실하고 마음에 드는데 장가 보내주고 싶은데 이 마음이 들어도 나중에 같이 다 나가야 되니까 그래 해줄 주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인 쪽에도 경제적으로 뭐 손실이 없고 또 자유케 하는 이쪽에도 종의 입장에서도 희망이 있고. 자,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런 말씀을 불신자들이 제3자가 보면 아, 그건 목사님 생각이고요. 그래도 같이 해방을 시켜줘야 하나님다운 거 아닙니까? 자, 조금 더 봐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자, 여러분이 종으로 팔렸는데 이제 7년째가 됐어요. 처자식을 놓고 내가 자유인이 될 수도 있고 처자식과 함께 그러면 평생 종으로 살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같으면. 인구경제가 결혼해서 처자식을 낳고 살다가 7년째가 돼서 주인이 이제 인구경제는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그 대신 아내하고 자식은 내가 결혼시켜준 거니까 우리 집에 이제 그냥 놓고 가야 된다. 인구경제 혼자 자유를 선택해서 나가겠습니까? 처자식과 같이 종으로 사는 걸 선택하겠습니까? 협상하겠다. 네. 우리 장성태 집사님, 이게 장성태 집사님 얘기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아, 처자식하고 같이 종이 되겠다. 예. 뭐 상식적으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 장성태 집사님처럼 처자식과 종이 되는 걸 선택하겠죠.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고대 사회에서는 혁명적인 법률 제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하십니다. 자,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된 사람. 자, 4절에서 말씀했어요. 7째 해가 되면 그 남종은 나가서 자유인이 되라. 그러나 아내로 준 그 여종과 그 여종이 낳은 자식은 종으로 주인의 집에 남아야 된다. 근데 그때 만일 이 남자 종이 말하는 거예요. 남자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 내 주인님과 내 처자식을 사랑하니 내가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내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라고 말을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라. 그리고 그 종을 문이나 문 기둥,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다가 이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림 보세요, 여러분. 송곳으로 이렇게 문으로 데리고 가서 문 기둥에다 이렇게 대고 송곳으로 구멍을 팍 뚫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재판장에게 가서 재판장이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종이 진짜 자원해서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원해서 평생 종이 되겠다고 하는 건지 주인이 은근히 압력을 넣어가지고 할 수 없이 종이 되겠다고 이렇게 하는 건지 그 의사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를 확인했는데 이 사람은 진짜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평생 종이 되는 걸 선택한 사람이 맞다 확인이 되면 그 증거로 귀를 송곳으로 구멍을 내는 거예요. 이것은 이 사람은 영원히 이 주인에게 이제 예속된 종입니다. 어떤 이런 마크가 되는 거죠. 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안식년에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이 있었을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내용이 하나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런 사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법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사실 유대인들은요, 안식년도 제대로 안 지켰어요. 6년째 일하고 7년째 종을 보내야 되고 7년째 농사를 안 잡고 땅을 쉬게 해야 되고 그 돈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거든요. 자, 종이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스스로 평생 종이 되는 걸 선택했잖아요. 자, 이 예수님 얘기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6, 7절.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종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이 됐을 때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의 상전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으니까 하나님은 상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 그러잖아요. 또 어떤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스스로 종이 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있었는지 그것은 기록으로 남은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상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는 교회,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구원해서 드리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셔서 송곳으로 귀를 뚫은 것이 아니라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를 창으로 찔리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더 계시한다고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려는 사람은 재판장에게 데리고 가서 손에다가 못을 박아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여기 손에다가 막 구멍을 낸다면 사람 잘못하면 죽고 그러는데 근데 여러분 유일하게 귀는
송곳으로 구멍을 내도 괜찮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실제적인 것, 영적인 것,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귀에다가 송곳으로 구멍을 내잖아요.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 실제는 예수님은 이렇게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이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왜요?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시는 거예요. 죗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구리에 이렇게 창까지 찔리면서 물과 피를 쏟아 죽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만 더 생각을 해봅시다. 상전과 처자식을 사랑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종에게 하나님은 왜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어떤 이제 그런 영원히 귀속된 종이다, 이걸 표시로 남기는 건데 꼭 귀에 구멍을 뚫지 않아도 사실은 그렇다고 그러면 종이 안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은 귀를 뚫으라고 하셨을까? 이 종이 예수님을 예표하잖아요. 여기서 1차적으로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이걸 찾아볼 수 있어요. 왜 귀를 뚫으라고 하셨는가? 요한복음 14장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잘 보세요, 여러분.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그렇죠? 먼저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 상전이신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옵니다. 상전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명하신 대로, 이것은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복음 5장 30절 예수님 말씀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한다. 예수님은 어떤 것도 스스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행하셨어요. 자,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니 내가 자유하지 않고 스스로 종이 되겠다 하는 사람은 재판장에게 데려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으라. 그 의미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처자식 교회를 사랑해서 내가 목사가 되겠다, 내가 선교사가 되겠다, 내가 교회 장로 권사가 되겠다, 내가 교회 집사가 되겠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늘 여기서 배워야 되는 건 뭐냐면 귀를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귀가 뚫린다는 것은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언제나 듣고 행하는 거예요. 듣고요. 듣고. 여러분 보세요. 요즘 여성분들 귀걸이 피어싱 할 때 이렇게 귀를 뚫더라고요. 기계로 총을 쏴서 뚫죠. 이렇게 큰 링 귀걸이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우리 자매님들 귀걸이 할 때마다 이거 생각하세요. 귀를 뚫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귀가 뚫려 있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뚫린 사람인가? 이 귀가 뚫려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요. 귀걸이는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못하는, 귀가 뚫리지 않았다면 귀걸이 속된 말로 헛방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할 때,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정상적인 관계에 지금 있는지 내 영혼의 상태를 확인하는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 영혼의 상태가 지금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확인하는 한 가지 쉬운 방법. 하나님 말씀 듣는 것. 내가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또 벌써 주일이네. 오늘도 교회 가야 돼?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와? 비정상입니다. 귀가 뚫리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종으로 팔린 사람에게 제 7년째가 유일한 소망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직 일주일 내내 주일이 기다려지고 하나님 말씀이 더 사모가 되고 그 말씀 듣고 배우고 싶고 그 말씀을 영양식으로 먹고 싶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기다려지고 사모함이 일어나고 예배당 오는 것이 기쁘고 뭐 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는 정말 예수님 만나고 예배당 걸어서 못 다녔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성경 찬송 들고 막 뛰어다녔다니까요. 예배당 갈 때 뛰어다녔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모하십니까? 부담스러워하거나 뭐 주일날 예배 뭐 한번 들었는데 뭐 무슨 뭐 유튜브로 또 뭐 반복해서 공부하라고 목사님은 그 목사님 얘기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기 말씀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남쪽 아래 이 아라비아 반도 오늘날로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더 그 밑에 있는 예멘 자 그쪽에 남방 여왕이 솔로몬 시대 때입니다.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이 정말 지혜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주변에 다 소문이 퍼졌어요. 그때 이 남방 여왕 우리 성경에는 스바라고 나와요. 이 스바의 여왕이 수레에 금은 보석 무슨 막 명품들을 가득 싣고 예루살렘에 온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그때 여러분 이 여인이 왔을 때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진짜 생모가 누구냐? 두 여인이 있는데 한 아이가 죽었고 동시에 뭐 거의 두 아이를 낳는데 그때 솔로몬이 위대한 판결을 하잖아요. 아이를 칼로 반으로 나눠서 두 여인에게 나눠줘라. 그때 군사 한 사람이 칼을 들고 아이를 반으로 나누려고 할 때 한 여인이 스탑! 그 아이를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그때 솔로몬이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라고 한 이 여인에게 주거라. 이 여인이 진짜 엄마가 맞다. 여러분 진짜 엄마는 자기 자식이 죽게 될 때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모성의 본능으로 이것을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이 옆에서 보면서 당신은 정말 내가 듣던 대로 그 지혜가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이 남방 여왕이 막 금은 보화를 쌓은 거 솔로몬에게 다 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그거 인용하는 거예요.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시대의 사람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이 남방 여왕 스바 여왕은 수레를 타고 먼 나라에서 국경을 넘어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이 솔로몬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와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하나님 쟤들 심판해 주세요.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국경을 넘어서도 왔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안 들었잖아요. 쟤들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정죄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듣고 영의 양식으로 먹습니다. 이 지혜로운 말씀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남방 여왕은 땅 끝에서 왔어요. 우리 강성목 집사님 이 말씀을 들으려고 부산에서 오십니다. 지금 뭐 한 12년인가 13년째 안 빠지고 오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저희 부부 다음으로 일찍 오십니다. 부산에서요. 우리 수정자매는 밀양에서 옵니다. 자, 가까이 계신 분들 분발하셔야 됩니다. 땅 끝에서 국경을 넘어서 금은보화를 싸들고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한 나라의 여왕도 찾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 이 피 묻은 복음, 영생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희생을 하십니까? 그게 없다면 내 영혼이 정말 건강한 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귀가 뚫린 사람은
달려서 옵니다. 달려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본문에서 만나고 깨닫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산다면 어떤 삶을 사는 사람인가? 귀가 뚫린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여러분,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그 수건으로 다시 발을 또 닦습니다. 완전히 이게 종의 모습입니다. 종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종처럼 섬긴 겁니다. 하나 더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방종, 육체의 정욕, 욕망, 이걸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귀가 뚫린 사람들, 이런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제정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규, 법을 정해주시는데 만약에 종을 사왔는데 그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해서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이렇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법을 만드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내가 그 주인인데 내가 니들 내 아들을 보내서 내가 니들을 이렇게 구원할 거야.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아는 사람, 뚫린 길을 가진 사람들은 사랑으로 종노릇한단 말이에요. 내가 여전히 내가 대접받고 싶고 내가 중심이 되고 싶고 내가 우선이 되고 싶고 내가 높아지고 싶다면 여러분, 아직은 귀가 뚫린 게 아니에요. 진짜 귀가 뚫려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상전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산다면 우리는 서로 섬기는 종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만약에 내가 대접받는 것 같다면 그러면 여러분, 아,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섬겨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제가 하나만 더 살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여기까지만 봐도 막 감격해요. 이야, 이 종을 자유케 하는 이 말씀 하나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오다니. 그런데 더 특이한 말씀이 하나 나옵니다. 사람이 자기의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그는 남종같이 나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딸을 여종으로 팔았어요. 어떤 사람, 어떤 주인이 이제 여종을 사간 거죠. 그런데 그 종은 7년째 안식년이 돼도 남자 종같이 그 주인집에서 나오지 못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씀 딱 보면, 아이고, 하나님도 뭐 남녀 차별하네. 에이, 성경도 볼 게 못 되네. 성경은 그런 관점에서 기록되지 않아요. 잘 보세요. 다음 말씀을 보세요. 같은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세요. 여기는 이제 딸을 종으로 파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을 한 거고, 여기는 이제 여종을 산 사람 입장에서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제7년째 안식년에 그렇게 내보내지 못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자, 남의 딸을 종으로 사는 사람은 왜 남종을 사지 않고 여종을 살까요? 일을 시키려면, 노동력이 필요하면 이거는 남종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여종을 산다? 그것도 젊은 여자를 종으로 산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젊은 여종을 사오는 것은 대부분 첩으로 데려오는 겁니다. 첩으로. 네, 첩을 삼아야 되겠다. 첩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돈을 주고 사와서 첩을 삼은 여인이, 자, 7년이 됐어요. 7년이 됐다고, 아, 자유하게 하라, 내보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남자종하고 입장이 다른 거예요. 아니, 남이 딴 사람의 이제 어쨌든 아내가 됐는데 7년째 내보내라, 하나님이 법을 그렇게 정해버리면 고대 사회에서 뭐 재혼을 합니까? 뭐 그런 게 안 되잖아요.
그럼 따로 한 남자의 첩이 됐던 여인이 7년 뒤부터는 이제 남편도 없이 자기 혼자 외롭고 고독하고 평생 경제적인 어떤 능력도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고통을 주고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종은 7년째가 됐다고 내보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동그라미 3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여자를 돈 주고 사왔을지라도 동침한 경우에, 자, 첩을 삼았으니까 동침한 경우에는 그 여인을 끝까지 책임지라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연약한 자의 입장을 감안하시고 배려하셔서 이런 법 하나도 만드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네, 이 하나님의 사랑. 그런데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일어나는 분들 있어요. 그러면 뭐 여종으로 팔려온다고 전부 다 첩이 되는 건 아닌데 혹시 첩이 안 된 사람은요? 네. 그런 사람은 7년째 자유인으로 돌려보내야 돼요. 신명기 15장 12절에 나와요. 첩이 아니라 이거 주방일 좀 시켜야 되겠다. 우리 늙은 어머니 좀 이렇게 봉양하게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진짜 순수하게 여종으로 사온 사람이라면 그 여종도 7년째는 자유인으로 보내줘야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평하시고 또 첩으로 팔린 사람들은 더 보호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자, 그리고 이 말씀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처럼 우리가, 여러분, 제가 교회 소식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신천지는 요즘 당근 마켓을 통해서도 포교를 한다. 제가 보내드리는 거 여러분 세세하게 안 읽으면 다 여러분 손해입니다. 저는 그런 정보 하나라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 위해서 다 타이핑하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3,500년 전에 당근마켓이 어디 있습니까? 인터넷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여종을 사는데 주인이 늘 나가가지고 여종을 보고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종을 사왔는데 보니까 여종을 첩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정실 부인이 아들을 못 낳았다든지, 고대 사회에 다 그렇잖아요. 첩을 사다가 아들을 낳고 싶다든지 했는데, 이게 아들도 못 낳는다든지, 아니면은 보니까 남자 주인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보내야 되겠다. 아들도 못 낳네? 그리고 내보내려고 하면 이미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사올 때 그 몸값, 그 이상의 그것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로만 돌려보내야 한다. 그가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이런 하나님의 법률 조항이 없으면 첩으로 삼았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야, 팔아버려. 외국에 팔아버리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걸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제가 한 12년 전에 묵상을 하다가 하나님이 큰 은혜를 준 경험이 있어요. 9절 말씀 잘 보세요. 또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샀으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주인이 자기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사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아니 3,500년 전에,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고대 사회에서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서 여종을 사왔는데 그러면 주인의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라.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그냥 잘해주란 얘기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말 수도 있지만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눈물 나는 말씀. 그럼 보세요.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자,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 값을 주고 산 여종, 그 여종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우리가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 값을 주고 사온 여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주인은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동그라미 4번 보세요, 여러분. 눈물 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여기 주인은, 하나님이 이 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 법을 제정하는데, 주인은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상징하는데, 그 여종에게 딸과 동등한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럼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아들 예수님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를 그 아들의 아내로 사왔어요. 피로 값주고 사왔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우리를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신분과 지위와 영광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는 너희에게 그렇게 해줄 거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유대인들 돈 많은 그 상전들 주인들에게 여종을 아들에게 아내를 삼기 위해서 사왔으면 너희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심은 내가 너희를 핏값을 주고 내 아들의 핏값을 주고서 너희를 사와서 내 아들의 아내를 삼을 건데 나는 내 아들의 아내를 삼기 위해 값을 주고 사온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아들 예수와 똑같이 동등하게 대우할 거다. 너희도 내 똑같은 내 자식, 하나님 나라에서 똑같은 영광,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으로 내가 받게 할 거다. 여러분, 눈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요. 이런 말씀을 보고 못된 주인들은 하나님은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내 딸하고 저 여종 사온 거하고 똑같이 대우하란 말이야. 말도 되는 소리. 근데 하나님은 내가 니들을 그렇게 내 아들과 똑같이 대우할 거야.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리는 사람은 이 삶을 산다니까요. 이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와 영광을 아시겠습니까? 자, 로마서 8장 16절 17절 쉬운 성경으로 보세요. 성령께서는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의 영과 함께 여러분들의 영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뭔지 아느냐?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며 또한 그리스도와 공동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영광, 그 모든 존귀한 것들, 모든 것들을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상속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아들, 딸, 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누리는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걸 말씀하시고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금 힘들지? 지금 고난, 고통 때문에도 눈물 흘리지?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너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무슨 의미인지 알아? 너 그러면은 예수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야.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이 너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상속으로. 그런데 그렇게 영광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했지. 그 고난에도 잠깐 참여하는 거야. 이걸 성령께서 각 사람의 영 안에서, 우리 안에서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가 뚫리지 않으면 이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설교자가 이렇게 침 튀기면서 설교를 하는데도 아이고, 목사님 설교나 빨리 끝내주세요. 이 귀가 막힌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그 영광,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고난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식입니다. 네. 저 사람은 어떻게 고난이 하나도 없지? 시편 73편이랑 보면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고난이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은혜와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게 할 계획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 큰 고통을, 고난을 통과한다니까요. 그 제가 찬송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네. 저도 교회 섬기면서, 우리 교회 섬기면서 한 5번 겪었다니까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오늘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과정 없이는 사람은 안 돼요. 자, 제가 같은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띄웁니다. 왜 현대어 성경으로 띄우냐? 현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 영광을 누린다, 이 감이 안 잡혀요. 현대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재산이에요. 재산, 돈.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께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분의 재산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재산, 그 모든 보화, 그것을 예수님과 우리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저는 가끔가다 TV 봅니다. 이것은 실화다, 뭐 인생 법정 이런 거 보면 부모 막 그 유산 때문에 자식들 싸우는 거 정말 보는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상속을 받는데 비교할 수 없다니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하나님의 재산을 우리가 분깃으로 나누어 받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돈이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뭐 없는 거 없이 누리면서 살 사람들인데 이 땅에서도 다 가지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그 아들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분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하는 게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요. 이게 고난 당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종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를 핏값을 주고 사셔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분깃으로 유업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이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다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스스로 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종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평생 종의 삶을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이게 귀가 뚫린 사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랑, 이 사랑을 아는 사람, 이 사랑을 가슴으로 경험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이 삶을 사는 겁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